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9절로 15절에 까지 있는 말씀,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 같이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함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먼저 알려면 먼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로 먼저 향하시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성경에 읽을 때 그래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떠한 과연 기도를 했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 강도의 굴혈과 연결되어진 어떤 밀접한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3절 날이 이를지라 하면서 44절 뒤에 후반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뭐 하셨다?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뭐 한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다 둘러없는 거였습니다.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결론이 뭘까? 예수님께서 과연 3년 반 동안 하신 일에 과연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성소 정결 깨끗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성소 정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지? 예수님이 뭘 했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오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을 왜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까?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뭐 한다? 무너진다 라고 하고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었죠. 공항교회 무너진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마 무슨 그렇게 망할 죄를 지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글쎄요. 아마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공항교회를 무너뜨리시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무엇과 같이 무너지는 거죠? 나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믿음에 대한 그 긍지, 자부심, 유대인에 대한 자긍,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오실 때 분명히 들어가실 때 무너진다라고 했으니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가리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너진다라고요? 그때에 말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결국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은 무엇과 같이 제자들은 생각하냐면 세상 멸망과 같이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으며 결국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것은 결국 무엇과 동일시했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과 멸망과 같이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사회적 징조와 어떤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끼리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밀고 하면 세상 살만 있을까요?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좀 무섭나요? 이제 좀 약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우리에게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어떤 사회적 징조와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 15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거룩한 곳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뭐로 나왔습니까? 군대라고 나왔습니다. 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좀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좀 알기 쉽습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하거든? 쓰거든 너희는 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했고요. 구약의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했고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냥 딱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군대라고 돼 있어요. 군대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까? 잘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누가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럼 이 군대라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과 연결된 이 군대라는 것이 뭔가 다니엘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것을 세우는 하나의 주체가 나오는데,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을 누가 세웠어요? 보니까 31절 첫 번째에 군대들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군대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은 이 군대들의 그 주체는 누구냐면, 다시 한번 28절 뭐라고 하냐면 북방왕으로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못하면 이게 잘 알지를 못해요. 네. 그럼 북방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또 북방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또 계시록을 살짝 또 갔다 와야 합니다. 북방왕의 신원을 보게 되려면 사실 또 계시록을 살짝 갔다 오긴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북방왕의 신원을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가 누구냐면 북방왕이거든요. 북방왕이 변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휘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날에 들어가면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어디에 들어간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세웁니다. 장막궁전을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풉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방왕이요,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진을 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선하게 대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 북방왕의 신원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10류관이 있고 머리에 참나대 이름들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니 이 한 짐승은 여기서 보니까 표범, 곰, 사자 이것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한 짐승 사단의 세력은 바다에서 진을 치고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또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 산에 섰고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 계시록에서 붙는 것처럼 이 장막궁전 이 선악의 대쟁 뒤에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서 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한 짐승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계시록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과 같은데 이 북방왕의 신호는 사실 다시 또 돌아가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다니엘서의 7장과 8장이 있는 작은 뿔에서부터 그 근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나오는 이 북방왕이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타겟이 무엇인지가 사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공격의 타겟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에 또 하나 작은가 일어나니 작은 뿔입니다. 그가 또 무엇과 무엇?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변경하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8장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늘 성소를 공격합니다.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똑같은 이야기면서 7장에서는 때와 법을 변경하고 공격하고 안식일을 공격하고 다니엘 8장에서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뿔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늘 성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성소와 안식일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또 성소와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몇 년 동안?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사실은 1945년입니까? 48년입니까? 45년 그때 독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사실 성경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아 그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타락해서 그래. 어떻게 타락했는데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타락해서 그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왜 너희가 멸망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시내 산에서 분명히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이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 가서 분명히 하나의 성읍을 짓고 나의 성소를 짓고 나의 경배를 할 텐데 너희 내 말대로 해. 내 율법과 규례 지켜.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나의 복을 받으며 살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성소 무너뜨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아직 어디도 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었습니까? 약속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요. 그럼 율례와 규례는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생명을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랑받은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오늘 안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의 아까 율법의 역할이 우리의 뭘 지적하는 거다? 죄를 지적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늘나라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거라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율법이 죄가 뭐 없으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우리는 아직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만 율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분명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늘에서도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그 본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행복한 가정이 뭐냐면 자식들이 죄가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이게 뭡니까? 너무나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이 가정은요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이유는 아무리 자식들이 잘 못해도 부모님이 뭐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뭐한 거죠? 천국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이 아니고요. 누가 계시기에 천국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했어요. 네가 나를 떠나지 마. 나랑 뭐 했어?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뭘까요? 이게 율법이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율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결론 제가 볼게요. 이 레위기 25장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뭘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뭘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까요? 떨어지지 마. 너 나에게 뭐 있을 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천국이에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밑에 뭐 하는 것? 붙어 있는 것이 뭐죠? 집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봐야 뭘 합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집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엄마 아빠의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성소를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안에 있어야만 돼. 그래야만이 뭐야 이게? 천국이야. 네가 잘나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뭘 꼭 지켜? 안식을 지키고 성소를 지켜.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성소로 오는 거죠.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면서 꼭 한마디 했다고 했죠. 제가 십자가로 간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되었는가? 딱 두 가지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미움을 산 이유, 병자를 고치긴 고치되 꼭 어느 날 고쳤다고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요. 그러면서 내 모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식은요,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했어도 엄마 앞에 나 잘못해서 엄마 미안해. 빌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그냥 끝나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 죄 지면 내일 죄 안 집니까? 아니면 일주일 후에 죄 안 지나요? 아니죠. 우리의 천국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끈이 무엇이죠? 율법이고 결국 안식일과 성소라는 거죠. 그럼 사단은 하나님과 이 단절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안식일과 뭐죠? 성소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시내사의 언약은요,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안식일과 성소를 뭐해라? 공경하라. 그럼 안식일의 그 진정한 천국이 나타난 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 속에서 진정한 천국이 보여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하면서 뭐 아주
정말 그 하늘의 축복의 말씀이 그냥 쫙 나옵니다. 이거 저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귀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거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뭐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몸이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어. 그런데 26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교회 가기 싫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성부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이요.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보고서 울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종교개혁 때요. 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뭐 했다? 아니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제진아직 저희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번 안식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타나지 않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13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안식일을 회복을 하고요. 느헤미야서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소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왜 성소와 안식일을 공경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누구로다? 친구로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성소를 주셨을 때에 그 성소, 샤칸, 거하다라는 게 임마누엘,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서 과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태복음 성경책이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6장 9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게 뭘까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좀 칭찬을 들을까? 자식이 잘하면 누가 칭찬받죠? 부모가 칭찬을 받죠. 역시 자녀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분명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해야겠죠. 그 잘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에녹이 하늘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거룩힘을 받는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이 이 지상에 임하옵시며. 뜻이라는 게 뭐지?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무언가? 그 근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12절이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주는 겁니까? 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일이 뭘까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는 뭐 우리가 죄를 사해줘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다. 성경이 분명히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죄인을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리, 창녀, 그들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를 사하는 것이었고,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물경고 333페이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성소를 주셨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서 제1교회는 성소와 안식일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안식일 속에서 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418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 천국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